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밤에 함께 모여 교리를 공부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긍휼과 은혜를 묵상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장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말씀의 은혜로 풍성해져서 어려움과 흔들릴 만한 일이 있을 때에도 상황과 환경에 따라 흔들리는 자가 아닌 주님의 말씀 붙잡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길 원하오니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5월 8일 17번째 만남으로 우리 함께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철로 역정으로 하는 교리 공부 아름다운 궁전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함께 우리 책도 읽고 또 그 안에 있는 신앙의 내용들을 함께 확인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 철로역정의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크리스천은 계속 길을 걸어 나아갔다. 자신의 불행한 실패에 대해서 슬퍼하고 있을 때 눈을 들어 바라보니 눈앞에 매우 아름다운 궁전이 있었다. 궁전의 이름은 아름다움이었으며 왕의 도로의 길가에 있었다. 내가 꿈속에서 보니 크리스천은 가능한 그곳에서 머무르려고 서둘러 앞으로 나아갔다. 멀리 가지 않아서 크리스천은 매우 좁은 길로 들어섰는데 그 길에서 약 1km 정도 떨어진 곳에 문지기의 오두막집이 있었다. 길을 가면서 앞을 주의 깊게 살피자 사자 2마리가 보였다. 겁쟁이와 의심을 되돌아가게 만든 위험이 저기에 있구나라고 생각했다. 사자들은 쇠사슬에 묶여 있었으나 크리스천은 아직 쇠사슬을 보지 못했다. 그때부터 크리스천은 두려워졌고 겁쟁이와 의심처럼 되돌아가려는 생각도 했다. 왜냐하면 자신의 눈앞에는 죽음만이 놓여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파수꾼이란 이름의 문지기가 자신의 오두막집에서 크리스천이 멈춰 서서 돌아가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자 이를 눈치채고 소리를 질렀다. 당신은 그렇게도 용기가 없습니까? 사자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들은 쇠사슬에 묶여 있으며 믿음이 있는지를 시험해서 믿음이 없는 자를 찾아내고자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길의 한가운데로 오시면 어떤 해도 입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나는 크리스천이 사자에 대한 두려움으로 떨면서 걸어가는 것을 보았다. 그는 문지기가 지시한 대로 조심스럽게 길의 한가운데로 걸어갔다. 사자들은 으르렁거렸으나 크리스천에게 해를 입히지는 못했다. 크리스천은 계속 걸어가서 문지기가 있는 곳의 문 앞에 이르러 섰다. 그리고 손뼉을 쳐서 문지기를 불러냈다. 크리스천은 문지기에게 선생님, 이 집은 무슨 집입니까? 제가 오늘 밤 여기에서 묵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 문지기는 이 언덕의 주인께서 순례자들의 휴식과 안전을 위해서 지은 집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또한 문지기는 그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 물었다. 저는 멸망의 도성에서 왔으며 시온산으로 가는 중입니다. 날이 저물었는데 바라건대 제가 이곳에서 오늘 밤 묵었으면 합니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저의 이름은 크리스천이지만 저의 원래 이름은 은혜 없음이었습니다. 저는 야벳 족속으로 하나님께서 셈의 장막에서 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해가 저물었는데요. 좀 더 일찍 이곳에 올 수 있었는데 언덕에 세워진 정자에서 그만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저는 참으로 비참한 인생입니다. 좀 더 일찍 이곳에 오지 못한 것은 잠을 자다가 구원의 증서인 두루마리를 잃어버린 줄도 모르고 그냥 산마루까지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두루마리가 없어진 것을 알고는 슬픔을 머금고 제가 잠을 잤던 정자로 되돌아가서 두루마리를 찾아가지고 오느라 지금 왔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곳의 처녀들 중에 한 분을 부르겠습니다. 그녀가 당신의 이야기를 호의적으로 받아들인다면 그녀는 이 집의 규칙에 따라 당신을 나머지 가족에게 데리고 갈 것입니다. 그래서 파수꾼이라는 이름의 문지기는 종을 울렸다. 종소리에 분별이라는 신중하고 아름다운 처녀가 문으로 나왔다. 처녀는 왜 불렀느냐고 물었다. 이 사람은 멸망의 도시에서 시온산으로 여행 중인데 피곤하고 날이 저물어서 오늘 밤 여기서 묵기를 저에게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을 불러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한 후에 당신이 그를 선하게 보면 이 집의 법에 따라 당신이 허락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분별이 크리스천에게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고 물었고 크리스천은 대답했다. 또한 분별은 어떻게 이 길에 들어서게 되었으며 오는 길에 무엇을 보았고 누구를 만났느냐고 물었다. 크리스천은 이에 대답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그의 이름을 질문했다. 크리스천은 대답했다. 저는 크리스천입니다. 오늘 밤 이곳에 정말로 묵고 싶습니다. 이곳은 언덕의 주인이 순례자들의 휴식과 안전을 위해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별은 미소를 지었지만 눈에는 눈물이 어려 있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은 딱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이 이후에는 또 나머지 자매들을 만나서 또 어떤 이런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러면서 또 힘을 얻고 출발하게 되는 크리스천의 내용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할 텐데 오늘은 이제 그 아름다운 궁전에 입장하기까지의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좀 되돌아보고 점검하는 이러한 시간들 좀 가지면 좋겠죠. 오늘 내용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크리스천이 되돌아갈까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제 사자를 보고 겁을 먹어서 그렇게 된 거죠. 자, 어떤 상황임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그렇다라는 거죠. 때로는 상황의 지배를 받음으로 이 때로는인지 아니면 항상인지 사실은 참 모를 때가 많을 정도로 우리도 그런 삶을 살죠. 이렇게 상황의 지배를 받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거나 약해질 수 있습니다. 마치 물 위를 걸어가길 원한다고 하니까 걸어오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에 따라 걸어는 가는데 진짜 걸어가니까 의심하고 내가 이렇게 걷네라고 하면서 이제 가다가 바람을 맞고 막 이제 무서우니까 물에 빠져 들어가는
이런 베드로의 모습과 같다라고 오늘 교재는 설명하고 있죠. 우리가 항상 늘 우리의 삶을 스스로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세워야 되는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기보다 상황의 지배를 받음으로 인해 흔들리는 이런 모습들을 늘 점검하고 주의하면서 이 상황에 따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마음 상태가 쓸려나가지 않도록 늘 경계하고 조심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문지기를 소개하고 있죠. 문지기는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자, 문지기의 이름은 다른 말로 하면 파수꾼입니다. 참, 이 파수꾼이라는 단어가 좋은 단어인데, 좋지 못한 단체들이 이 단어를 참 많이 써요. 좋은 단어인지를 본인들도 아는 거죠. 자, 파수꾼인데, 파수꾼이 뭡니까? 파수꾼은 경계하며 지키는 게 그의 임무입니다. 그들의 파수꾼 그들이 무엇을 해야 되냐? 교회에 거짓된 자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일을 하는 자가 파수꾼이겠죠. 이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파수꾼의 역할인데, 이것이 이단 사이비 단체에서는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자신들의 거짓된 논리와 교리를 지켜야 되는데, 바른 신앙의 말씀을 가지고 들어와서 일깨우려고 하는 자들을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는 자의 역할을 이단에서는 합니다. 그게 파수꾼이에요. 이단의 파수꾼이죠. 그거를 우리가 그래, 이렇게 파수꾼이라는 단어도 참 우리가 잘못 쓰이는 곳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었었구나라는 것을 좀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파수꾼이라는 단어가 나쁜 단어가 아니라 이 파수꾼의 단어가 가진 의미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사용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또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파수꾼은 우리 교회의 공동체에 거짓된 자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일을 하는 자입니다. 그러니 파수꾼은 이 믿음과 신앙의 훈련이 훌륭하게 되어 있어야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 연약할 때 그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 문지기 파수꾼의 역할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세 번째, 교회의 회원, 세례교인을 교회의 회원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이제 헌법에 따라서는 정회원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교회의 회원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일단은 믿음이 있는가를 확인받아야 됩니다. 시험받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믿음에는 진정한 믿음도 있지만 거짓된 믿음도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구원의 믿음이 아닌 경우에는 단지 그 지식만 가지고 있는, 그냥 역사적으로만 인지하고 있는 그런 상태의 믿음이 있을 수도 있고요. 위선자가 갖고 있는 일시적인 믿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되고, 혹시나 내가 이런 자의 상태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를 돌아보면서 날마다 이 구원의 믿음, 신실한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라는 이런 돌아봄이 필요한 거죠. 크리스천이 사자를 보면서 돌아갈까 말까 막 고민하고 있는데 문지기가 와서 이렇게 독려하죠. 빨리 들어오라고, 길 한가운데로 들어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길 한가운데로 들어간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교회에 가입되는 것이란 교회의 규정에 의한 것임을 알아야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교인이 된다. 교회의 회원이 된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참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의 기준은 사람의 감정, 사람의 기분, 내가 봤을 때 너도 회원해. 이런 개념이 아니고 정확한 교회의 규정에 의한 것인데 그 교회의 규정은 어쨌든 사람이 제정하고 정리했겠지만은 그 모든 기초, 근원, 베이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범위 안에서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규정이 성경에 입각하고 바른 신학에 입각한 규정을 가지고 있는 곳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입장과 상황과 판단에 따라서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하는 이러한 규정을 가지고 있는 곳에서는 그 신앙이 참 보장을 받기가 어려울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의 규정, 교회 헌법, 교회 정관이라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는 행정적인 것도 들어가는 이야기지만 우리 구원받은 세례교인에 대해서 우리가 규정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의 범위 안에서 되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성경에 입각한다라는 거죠. 이거를 오늘 또 우리가 새롭게 정리하게 또 교재가 도와주고 있습니다. 자, 그 문 앞에 다다라서 크리스천이 다시 문지기를 부르려고 이제 박수를 쳐요. 손뼉을 쳐서 이제 찾죠. 자,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구하고 찾는, 찾고 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름다운 집에 들어가기를 갈망하고 소원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이 있는 그곳으로, 하나님 다스림 속으로, 하나님 나라 그 안으로 들어가기를 갈망하고 소원하는 모습을 표현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그런 간절함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 아름다운 집의 소중한 가치를 깨닫고 있는 자. 하나님 나라의 참된 의미와 그 소중한 의미를 깨닫고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찾고 구한다라는 것이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하니까 뭔가 사람들이 그냥 막 열심히 무대뽀로 막 때를 쓰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뭔가를 기도해서 막 얻어내고 막 이런 걸로만 생각을 해요. 자신이 얻고자 하는 응답을 얻길 원한다라는 그 자세를 표현할 때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까 구해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건 좀 과한 표현이 될 수도 있죠. 원래의 뜻과는 좀 벗어난 좀 오버된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라는 그 의미 속에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 천국 복음의 다스림, 그 다스림이 실현되는 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평화와 감사와 기쁨이 넘치니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내가 그것을 찾길 원하고 그것을 구합니다라는 그 침노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응답에 대한 간절함은 있고 막 그것을 위해서 막 하는데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의 평안과 다스림을 간절히 구하는 자세는 약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내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소중함을 발견하고 신앙생활을 달려가는 자인지 아니면 부수적인 것에 욕심을 두고 달려가는 자인지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주객이 전도되지 않게 앞뒤가 바뀌지 않게 늘 점검하고 조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찾고 구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것들을 감사히 받는 것, 그리고 그것을 소중하게 다루는 것, 이것을 깨닫게 하려는 그런 목적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길 원합니다. 또 하나님 나라가 우리 공동체 안에 임하길 원합니다. 라는 그런 의미들이 이런 참 사실은 좋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겠습니다. 아름다운 집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아름다운 집의 기능은 영적으로 안식과 안전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성도가 누릴 수 있는 복은 영적으로 편안함을 얻고 안전보장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누려야 될 것은 천국 복음이고 하나님 나라의 평안함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영적인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곳이 되기를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그런 교회인데 이 땅의 교회들이 그런 역할을 못하는 교회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참 슬퍼하실 것이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것은 누구를 정죄하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하며 회개하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참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라는 이 간절한 믿음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던지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자, 7번째입니다. 문지기가 이것저것 크리스천에게 질문을 해요. 그리고 오늘 스토리에서 크리스천의 원래 이름이 은혜 없음이었고 이러한 내용으로 이렇게 살아가라고 하나님께 초청을 받은 거구나를 또 알게 됐죠. 문지기의 질문은 무엇을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에게 구원의 은혜가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는 겁니다. 크리스천 안에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적인 것, 이런 것들을 버렸는가를 확인하고 그 경건이 그 마음의 상태가 그에게 있는지를 조사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이 경건이라는 것은 반드시 거듭나야 중생해야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건의 여부를 확인하는 건 너무도 중요하고 우리 신앙이 개인의 신앙을 점검할 때도 이것을 계속해서 확인하는 게 너무도 중요하다라는 거죠. 문지기가 질문하고 대답을 들었는데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만큼 신중하다라는 의미겠죠. 문지기는 교회의 직원을 불러서 다시 크리스천이 진정한 구원의 백성인지 그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문지기가 있는 그 아름다운 궁전이 의미하는 바는 믿음의 공동체, 교회, 하나님 나라 이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교회의 직원들의 역할은 이런 것이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교회의 거짓 신자들과 위선자들이 많아지지 않도록 염소와 이러한 잡초들이 많아지지 않도록 가라지가 많아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심사하는 겁니다. 이것은 되게 막 뭔가 냉정해 보이고 딱딱해 보이고 막 뭔가 좀 사람이 빡빡해 보이고 이럴 수도 있는데 그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만큼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심사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고 기억해야 됩니다. 자, 위선자가 교회에 많아지면 교회의 거룩성을 상실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물을 흐리니까요. 그렇게 되면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면치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죠. 거룩함이 없기 때문에 비난을 받는 겁니다.
그럼 교회의 영적인 질서는 어떻게 보존됩니까? 교회에 세워진 직원들을 통해 질서가 유지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항존직,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그러한 역할을 맡은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자들에게 우리는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가 너무 중요한데, 그 하나님이 세우신 자가 얼마나 철저하게 성경을 중심으로 세워진 자인가도 검증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요새 이러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지금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좀 하게 됩니다. 자, 그 분별이라는 아가씨가 질문한 항목들, 그게 무엇입니까? 어디서 왔는지, 또 어디로 가는 중인지, 오면서 뭘 보았고, 또 누구를 만났는지, 이 부분을 질문을 하고 있어요. 자, 그가 살았던 곳이 멸망의 도성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그러니까 내가 어디서 지금 빠져나왔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옛 그 고향, 죄에 대한, 죄성에서 이런 것에서 빠져나왔는지에 대한 그 각성이 지금 있는가를 판단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어디서 왔으며라는 단어가요. 두 번째, 어디로 가는 중이며라는 그 질문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영원한 생명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향해, 천국을 향해 순례의 길을 나섰는지를 확인하는 질문이라는 거죠. 그런 중에 무엇을 보았느냐라는 질문이 의미하는 바는, 그가 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고 거기서 짐이 벗겨졌음을 체험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를 만났느냐라고 했을 때, 그를 계속해서 인도해준 전도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돕는 그런 사역자, 조력자들을 만나왔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어떤 곳들은 자꾸 이 4번에 자꾸 초점을 맞춰요. 그래서 이 사람을 생명의 은인으로 생각하고 거의 신격화시키고 이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역자들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성경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도움을 받았는지, 그걸 얘기하는 거지, 이런 의미들을 오해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런 크리스천의 지금까지의 여정에 대해서 쭉 얘기를 들은 분별이라는 그 처녀가 눈물을 글썽거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감동한 이유는 구원의 은혜가 분명하게 새겨진 하나님의 백성을 만났기 때문에 오는 감동이다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눈물을 글썽거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동이 사라진 나의 척박한 마음 상태는 아닌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의 직원들과 말씀 사역자들은 한 영혼 한 영혼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모습을 볼 때 그 안에서 기쁨과 감격을 맛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좀 기쁨으로 넘쳐나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모르겠고요. 다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지는 모르겠고요. 정말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모든 분들은 한 영혼 한 영혼이 믿음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가를, 그 입술에서 믿음의 고백이 나오고 있는가를 귀 기울일 수 있어야 되고, 거기에 신경을 쓸 수 있어야 되고, 거기에다가 눈을 돌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에 집중하고 이런 부분들을 기억하는 그러한 중심이 있는 사역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 이런 부분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함께 나눈 내용들을 가지고 같이 잠깐 이 밤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내가 이 크리스천처럼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또 참 어리석게 살아온 내 인생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라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크리스천의 그 순례자의 길을 가고 있는 자이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내가 하나님이 세우신 파수꾼으로 서 있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분별이라는 이 처녀의 역할을 하고 있을 때도 있는데 하나님 어느 위치에 어느 역할에 있든지 정말 이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우리 인생의 그 관심을 갖는 포커스가 되게 해달라고. 또 그것이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함이 세상과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 살아 돌아오는 곳에 있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잠깐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개인의 신앙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 갖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이 늘 성경 위에서 바르게 성숙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신앙이 교만하고 힘이 잔뜩 들어간 신앙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살리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주님의 온유함과 부드러운 사랑이 깃들어 있는 신앙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의 개인의 능력과 노력으로는 부족함을 인정합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공로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되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되어졌습니다를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